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금속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면 금입니다. 금은 녹슬지도 않고요. 색이 변하지 않고 노란 빛을 계속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 중에서 간혹 이 금이 색깔이 바란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순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K나 아니면은 다른 불순물이 함유된 또는 도금 처리가 된 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수하지 않은 것은 변질되어지기가 쉬운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유지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불순물이 들어오고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에 접하게 되면 우리도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신앙이 변질되어진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하루는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반하여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는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나단이 그 다윗에 대한 그 악한 행위를 질책하는 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다윗은 그 전에는 도덕적이고요, 윤리적이고 굉장히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앙의 본이 될 만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하고 사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정말 신앙인의 모습일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 속에서 본받을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존경받아 마땅했던 그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변질되어진 모습,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인에 대한 집착,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에게 많은 부인들이 있는데 물론 왕이기 때문에 많은 부인들, 후궁들을 거느리곤 합니다. 그런데 특이할 점이 있는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3명의 유부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부녀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부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나발의 아내였고요. 자신을 박대했던 나발이 자연사하게 되니까 죽게 되니까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두 번째는 미갈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로 사실은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사울왕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내로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미갈을 다시 빼앗아 옵니다. 셋째는 오늘 말씀에서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오늘 말씀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햇사람 다윗의 군사 중에 그 자신의 그 부하 장수예요. 이 다윗은 최전방에 보내서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세 유부녀 중에 이 아비가일이라든가 미가를 데리고 올 때에는 성경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비가일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데리고 오는 것이 사실은 합법적입니다. 사실 보기는 안 좋아도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또 미갈을 데리고 온 것은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 왔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묵인되어질 수 있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지는 그런 인정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언급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번 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밧세바는 엄연한 남의 남편이고요. 그리고 이 밧세바를 데리고 온 이 사건은 십계명을 어긴 사건입니다. 십계명의 10번째 그 계명,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 그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라는 이 산에 우리아라는 이 장수가 어떤 장수냐면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런 장수인데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이 우리아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다윗의 37명의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것이 다윗이 왕궁을 거닐 때에 그 왕궁 바로 밑에 왜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왕궁 근거리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왕궁 근거리에, 왕궁의 그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어떤 친족들이라든가 아니면 장수라든가 뭔가 다윗과 관련이 있는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그 왕궁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아무래도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볼 때에 늘 가까이서 지켜주는 그런 장수였다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37명의 용사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은요, 어떨 때 만난 사람들이냐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10년의 세월, 아둘람굴이라든가 엔게디 골짜기라든가 블레셋 진영 시글락에 있을 때 몰려들었던 그 용사들 중에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37명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년의 세월을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생활한 겁니다. 이름도 알고요. 그들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숨소리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그 장수를 배신한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인가, 목욕하는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라고 했을 때 우리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하가 우리아가 아닙니까? 햇사람 우리아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다윗이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건 뭐예요? 동지를 배반한 거고요. 도덕심도 신앙심도 없는 아주 악랄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우리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망이, 잠재되어져 있었던 육체적인 소욕이 그런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마른 겁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향하여 달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 이 본성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 허덕일 때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저지른 죄악은 나태함입니다.
나태함이 가지고 온 이런 죄악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예전에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늘 부지런했고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런 10년의 세월, 그리고 시글락에서 블레셋 그 진영에서 살 때에도요, 이 다윗은 늘 앞장서서 그 병사들과 함께 싸우고 그들과 먹고 자고 함께 목숨을 걸고 앞에 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으로 변했을까?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밧세바를 취하기 바로 전의 모습이에요. 장수들은 암몬 자손하고 싸우러 다 나간 사이에 다윗은 왕궁에서 평안하게 거닐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거만해지고 이처럼 나태해졌을까? 그 전에 다윗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윗이 왕이 된 지 이제 20년이 지난 세월이에요. 30세의 왕이 되어서 이제 50세가 된 겁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졌겠지만 많이 심적으로도 거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년의 세월, 느슨해졌던 이 20년의 세월 속에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심령이 느슨해지고요, 나약해지면 꼭 찾아오는 계기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나약해지고 느슨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아주 허술해지면 우리를 찾아오는 계기 있습니다. 손님이 있어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탄이 찾아왔던 것, 이 가운데 큰 실수를 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가 나태했을까요? 암몬 자손하고 싸울 때에 그는 비록 맨 앞에서 싸우지는 못할지라도 뒤에서 장수들을 격려해주고요, 그리고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뭔가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궁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평안해지고 안정을 찾았을 때 금방 나태해지고 신앙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사탄은요, 그 틈을 비집고 반드시 들어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할 때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있습니까? 이제는 쉬고 먹자, 즐기자, 내 마음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왜 변질되어졌느냐? 그의 심령에 교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시편 14편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입니다. 이 순수했었던 이 청년 다윗, 양을 치면서 찬양을 했고요,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다윗,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것 때문에 한 번도 그를 죽이려고 했지 않았던 다윗,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신앙인입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의 충성된 충직한 부하를 죽이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 남의 여인을 취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무너지고요. 영적인 감각, 성령의 은혜가 식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나단에 지적되어지는 이 예와 이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사람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 대한 징계이고 자기에 대한 질책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에 대한 말씀으로 나를 질책하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깨닫는 자,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감각이 무너졌는지 시편 51편에 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창조해주고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안에 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감각들이 상실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그 꺼지기 전에, 완전히 그 심지에 그 불길이 꺼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믿음의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20년의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넘치는 축복, 모든 것을 누리고 왕으로서의 20년을 살아가니까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다 손실되어지고 상실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영화 같은 그런 드라마를 이제 보면서 제 마음에 꽂혔던 그런 대사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무 못 가진 자와 너무 많이 가진 자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너무 못 가진 자와 너무 많이 가진 자는 삶의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못 가져도 재미가 없고 너무 많아도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못 가진 자는 쓸 것이 없고 내가 뭔가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너무 많이 가진 자도 이 쓰고 써도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은 무엇일까요? 가진 것이 행복일까요? 부족한 것이 행복입니다. 부족할 때, 내게 아직 가질 것이 있을 때,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지요. 다윗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태평성대를 누리고 만족했을 때 그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만이 찾아오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동안의 다윗 좋았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선하고 정직하고 정말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왜 다윗의 이런 인간적인 순수한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성경은 다윗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쓰러지고 연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나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번개가 들어올 때에 춤을 추면서 자신의 옷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던 다윗,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다윗처럼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며 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다윗보다 깨끗하지 못하고 무엇이 낫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더 거룩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도 음란이 있고요, 선한 양심이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도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성령만 가득하고 충만해야 될 텐데 불순물이 있고 연약함과 세상 것들이 뒤섞여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을 붙잡아 달라고,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